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관자재 보살이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자재 보살은 반야의 수행을 마친 것이 아니라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그 반야의 수행을 하는 중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사실 이 고와 일체 고액과 오온 개공은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는 거울이 그림자와 같아서 둘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따져봐야 될 것은 오온 개공보다도 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교가 허무주의라고 오해받는 것은 공이고 염세주의로 오해받는 것이 이 고인데, 고의 의미가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불자들도 고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문구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는 그 아함경 삼법경에 보면 이 세상에 만약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열애는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가 없었더라면 열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애가 세상에 나왔다 한다면 세상을 고통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불교가 오해를 받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세계로 나가게 하는 채찍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찰대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우선 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삼법인 사법인은 우리가 공과 무상과 고인데, 뭐라 그러냐면 재행무상이요 재법무아요 일체계고다. 그래서 유정이라는 것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이제 느낌이 없다면, 로봇만 산다면, 지능이 뛰어난 로봇가 있다면 느낌이 없으니까, 고가 없으니까 이미 행동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은 고를 느끼고 고를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뭐냐면, 재행무상이며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다시 말해서 재행이란 건 그 행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삼라만상이라고, 그 현상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상계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다. 그리고 현상계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무하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아는 거, 무상, 무하, 고를 소위 삼법인을 아는 것이 바른 관찰이며, 그렇게 바른 관찰을 한다면 번뇌에서 해탈했다 한다. 좀 이상하죠.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누가 주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이걸 알면은 해탈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온 것은 내가 사성제의 삼전 12행상을 바르게 사유함에 따라 눈이 생하고 지가 생하고 명이 생하고 각이 생하였다. 왜 같은 말인데, 제가 한 가지 역시 우리는 왜냐하면 분별지로만 판단하니까 그 정신분석학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상고를 알면은 또 삼전 12행상 한다는 거 사실 알면은 해탈하느냐, 이게 영 이상할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그 외과적으로나 내과적으로 또는 신경과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소위 마음의 병으로 보고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냥 찾아내자마자 병이 낫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정신분석이가 정신분석한 건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오른팔을 못 씁니다. 근데 신경과에 가도 신경이 아무 이상도 없고 근육에도 이상도 없는데 못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의한테 찾아왔는데 정신분석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을 구박하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그 아버지 행패를 보고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아버지를 그냥 한 대 주먹으로 때려주겠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때려주면 되는데 그 때려주게 되면 이제 폐륜화로서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덕성, 소위 그 뭐 정신분석 용어로 따진다면은 그 슈퍼에고가 하겠죠. 이 슈퍼에고가 그럼 못 써 하고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때려줘야겠다는 그 욕망과 그럼 못 쓴다는 그 이성의 그 어떤 갈등 속에서 이 마음이 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 근데 왜냐면 욕망은 달성 안 돼도 병 걸리는 거고 또 이의 슈퍼에고의 도덕성을 깨트리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타협을 이뤘습니다. 그래, 팔이 병신돼 버리면 사실 때릴 건데 팔이 병신돼서 못 때린다 하는 식으로 아버지를 때리고 싶은 욕망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으니까 슈퍼에고도 만족합니다. 이런 타입을 이뤄서 이제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이제 물론 그 정신분석의 내용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실 하나를 밝혀내자 이 사람은 팔이 그냥 움직이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정신분석을 그 부처님의 말씀에 비유하는 게 좀 외람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치에 따져보자면 우리가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사윤회하는 그 삼전십이 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자말자 병에서 깨어나듯이 바로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고임을 아는 겁니다. 그 위에 두 번째 지금 썼습니다만 무상무와 고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고를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불교인이 아는 사람들은 이 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먼저 살펴보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말씀은 무성무와 고를 깨달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처님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도 무상하다는 것은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하다고 해서 다 고를 느끼지 않습니다. 공자는 무상한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상을 고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현실 속에서 바르고 즐겁게 사는 법을 찾았고 또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섭공이 공자에 대해서 자로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었더니 자로가 대답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공자가 자로한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 되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도를 알면 즐거워 걱정거리를 잊으며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것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공자도 무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람이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걸 알았지만 그걸 고라고 생각지 않았고 아주 걱정거리를 잊고 늙음이 오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냥 성인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자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뒤인 얘기가 돼서 청나라 때 얘기가 해당하겠습니다만은 그 최근 다음에 저자인 홍자성에 대해서 그 친구가 한 말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홍자성이 말하기를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나에게 재액을 내리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이를 트게 할 것이다. 이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것인가 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삶을 사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을 불행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무상을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고 그것이 물론 오온개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는 고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전에서는 보통 고를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삼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고, 팔고라고 그러는데 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삼고는 고고, 괴고, 행고라고 해서 고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괴로움 맞습니다. 괴고만 있다면, 고고만 있다면 정말 불교는 그 염세주의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괴고는 뭐냐면 좋아하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행고라는 것은 무상한 것에서 오는 괴로움.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사고는 그야말로 생로병사 이걸 말하는 건데 팔고는 생로병사에 덧붙여서 원증해고 소위 그 미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구부듣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말하니까 사실은 뭐 고고, 괴고, 행고,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 별리고, 구부듣고는 뭐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괴로움이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워서 고를 얘기했다면 불교가 염세주의라는 말을 들어도 뭐 크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치용고입니다. 오치용고. 여기에서 이제 고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괴로움을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아난한테 다른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그 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라 했더니 거기에 또 그 잡아함경 그 지식경에 보면 부처님은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다 고라. 소위 삼수가 모두 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마침 그 불교 스님으로서 그 스리랑카의 라훌라라는 스님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쓴 글로서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할 만한 사실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안구따라 니까의 행복의 목록이 있다해서 목록을 쭉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 행복은 다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또 그런 행복도 있고 출가자는 출가자의 행복도 있다.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거나 뭐가 좋은 게 있으면 감각적 쾌락을 느끼면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 뭔가 잘 참고 절제해도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절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착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뭘 집착해서 싸워서 이기고 게임에서 이기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재미를 부처님이 부정하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착한 행복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또 집착을 떠나면 내가 어른스러운 것 같고 얼마나 내가 그 인격이 높은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기쁘기도 합니다. 거기서 행복. 그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그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의 무화경 속에 들었던 어떤 순수한 정신적인 경지에 드는 것도 참으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더 깊은 선정 속에서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의 두 감각 모두에서 벗어나
아주 순수한 평온과 각성 있는 선정의 경지도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행복은 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행복의 목록은 전부 범부가 느끼는 행복으로서 사실은 이게 곤데 보통 사람은 고인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다 고라고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고를 설하신 것은 바로 어떤 영원한 행복이 있다. 그 영원한 행복을 찾지 않는 상태를 고라고 설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반, 소위 아주 지극히 행복한 세 곳으로 보내는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채찍질 역할을 하는 것이 고다. 다시 말해 현생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진리와 행복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채찍과 같은 것이 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법구경도 보면 거기 아라함품을 보면 그 출세간의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10번보다 더한 그 즐거움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신 것은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희 해석을 한번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 찾아봤더니 임재선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다 생략하고 임재록을 보면 선종의 견해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바로 현재 지금일 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반야는 아까 체험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달리 영혼과 순간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산승이 다시 말해 임재 스님이 설하는 것은 모두 그때그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며 달리 진실한 법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은다면 이것이 참된 출가이며 하루에 만냥의 황금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황금 만냥을 쓰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기쁜 즐거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무가보를 말할 때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임재 스님도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는 저희 반야의 지혜를 획득하면 뭐 반야의 지혜라는 걸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면 바로 그것이 참된 출가이며 하루에 만냥의 황금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황금 만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한 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누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갖고 온다더라. 그거 별거 아니야. 누가 깨알만한 다이아몬드 갖고 온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개공이다 했는데 독에서 일체 고액을 독일체의 고액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고에서 벗어나려면 오온이 개공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일체를 말합니다. 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걸 다 오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그 불교 논서에 보면 색이라는 것은 뭐냐 부서지는 거 다른 걸 장애하는 거. 부서진다는 건 뭐냐면 잘 알죠. 물건 다 깨지니까. 장애한다는 말은 제가 손이 물질이니까 내가 손이 갈라 그럴 때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방해한다. 이건 현대 물리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탁자를 보면 이렇게 내가 손으로 쑥 넣는데 못 가게 막지요. 이게 장애하는 것인데 왜 장애하냐? 이 탁자와 제 손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뭐 상호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색온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온이 모은다는 뜻이니까 물질이 많이 모인 거. 그래서 이게를 색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색온입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의 그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거기에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온에는
오감과 거기에 대응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들로서 색, 성향, 미촉의 느낌, 이것도 색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관념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질과 관계된 어떤 정신의 것까지도 포함해서 색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릴 필요가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와 개념으로는 정신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소위 느낌이 감성이죠. 감성과 이성을 합쳐서 수상행식이다. 그런데 이 바로 수상행식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물질에 반대되는 어떤 종류의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신물질이 이분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것은 아까 물리학자, 지난 시간에 물리학자 하이젠버거가 말한 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안의 빛을 신의에서 말하는 마음은 소위 우리가 의근이라고 해서 일종의 감각기관처럼 이 사물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조절하고 발달시킬 수도 있고 있습니다. 안근이 색깔과 형상을 감각한다면 의근은 관념과 정신의 대상을 감각하는 건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더 뭐하냐면 우리가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현대적인 심리학에서 무의식과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뜻에서 다르다냐면은 아리아식이 더 크죠. 아리아식은 전생 얘기도 하고 있어서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뜻에서 이 밑에 이제 소위 7식, 8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개공은 관자재보살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관했다는 것입니다. 관하니까 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온개공에 대해서 바로 이제 색, 즉 시공이란 말처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란 말이나 뭐 오온개공이란 말이나 비슷한 말인데, 이제 이 강의 전체가 설명할 것이 공인데, 공의 의미는 설명하겠지만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꾸 없는 거다 하고 생각하니까 허무주의로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불교에서도 궁극적 실제를 얘기합니다. 소위 너와 나를 나누기 이전에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는 유심 이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도 분리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 이렇게 말해버리면 벌써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분리된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심이라는 말을 해서 어떤 궁극적 실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그 삼전 12행상을 아까 설명한 걸 또 썼는데 왜 썼느냐? 이 정신분석의가 그 팔이 다친 사람을 치유했을 경우와 비교하라는 뜻에서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서 무슨 아파의 실체가 있었습니까? 뭐 배인 것도 아니고 아무 실체가 없이 그냥 이것이 정말 아파의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자 말자 병에서 벗어나듯이 바로 우리 사람이 생로병사하고 생사유예하는 것도 그냥 오온이 공하다는 걸 깨닫자 말자 지혜가 생하고 명이 생하고 그러니까 밝음이 생하고 깨달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온개공 조견 오온개공하자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고를 설명하면서 3고, 4고, 8고를 설명하면서 다른 고는 우리가 다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고인 것처럼 해석해도 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치용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치용고는 뭐냐면 오온에다가 취란 말을 붙여서 온으로 된 우리 몸과 마음에 집착해서 오는 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 수상, 행식에 집착하는 것이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오온이라는 것이 벌써 일체니까 거기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 함께
포함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싫어하든 좋아하든 마음 먹는 거, 무엇을 인식하는 거, 이것이 다 오온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럼 또 뭘 뜻하느냐? 오치온이란 말은 결국 내가 느끼고 기쁜 때 딴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치온고에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생명체의 특성상 이미 그 물질과 어떤 정신적인 요소, 사실 요소란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요소라고 부른다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결합해서 일단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그 생명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려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본능이 있는 한 소위 생존 본능이 바로 자아의식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물론 자아의식은 그 생존 본능에서부터 커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생명체라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이든 정신에도 관계없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식이 있는 한 생명체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고 나의 행복도 괴로움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나라는 관념 자체가 뭔가 잘못된 관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일단 주객을 나눠서 생각할 때 그 주어객을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오치온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아의식이 괴로움이 근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볼 테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생물체의 생존 본능에 해당하는 그리고 생물체라면 다 즐거운 거 찾으려 할 텐데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도, 낙도, 불고, 불락도 모두 고라고 한 그 말씀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물체 자신이 느끼는 것이 바로 고일 때도 있고 낙일 때도 있고 불고 불락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오치온고는 중요한 걸 시사하는 것인데 뭐냐면 자아의식이 뭡니까? 바로 자아의식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나와 대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나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서 사물을 나눠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자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살기 위해서 가래가 있고 그 가래가 근원의 고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식에서 벗어나라. 오치온고는. 그걸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상태. 선성들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좌선을 한다고 할 때 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물어볼 때도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물과 네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있다면 제대로 선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자아의식이 있는 한 사물을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분별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괴롭다. 이걸 말씀하신 건데 그걸 괴로움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는 말은 인간의 분별지에서 벗어나면 정말 영원한 참된 그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채찍, 그것이 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거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가 뭔지를 조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아라는 건 영혼을 가리키죠.
또는 뭐 심리학, 잠정적인 나의 그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이라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살다 죽지만 어쨌든 60년 또는 100년 동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정신적 요소, 이걸 우리가 아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들은 영원한 어떤 그러니까 상주불멸의 깨지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그걸 아트만이라 부르고. 자, 신경과학자들은 뭐라 부르냐? 요즘 이제 저도 이 강의에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신이란 그냥 두뇌 신경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아는 거 정신이 이렇게 다른 거 없고 전기화학적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소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음악이란 딴 게 아니라 악기가 울리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건반을 때리면 건반 그 피아노 그 속에 들어있는 현이 이렇게 때리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분석해 보면 결국은 현이 진동하는 소리, 그것이 음악이다. 그리고 그와처럼 그 현에 해당하는 것이 두뇌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냥 아다. 그러니까 아라는 거는 뭐 잠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지심리학과 철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두뇌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은 적어도 폭넓은 의미에서 외부 환경과 그 두뇌와 신경과 모든 것의 어떤 총체적인 상호작용에서 정신현상이 나타났다는 데서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신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과 철학자들은 R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질가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물질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거. 그러니까 물질의 상호작용과 햇빛과 물의 상호작용에서 무시가 나오듯이 정신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물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R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혼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R을 부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은 뭐냐? 물리학은 R라는 것이 관찰자를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물질을 다루는 물리학은 정신을 다루는 신경과학과 심리학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까 하이젠버그의 말을 들었는데 관찰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왜 부정하는지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어쨌든 부정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실제를 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독립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함께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찰자를 R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관찰 대상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그러한 관찰자는 없다고 보니까 상당히 불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불교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는 오천이다 하고 말해서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부정했지만 허무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고 하냐고 그러진 않고 궁극적 실제로서 일심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에 대한 문구를 찾아보면 그 서로 상반된 것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재행무상이며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하다. 소위 물체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궁극적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하다. 해서 이건 보면은 보통 말은 무하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다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불변적인 나의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모두 오치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오치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일체법이 무하여 일체형이 공적하다면 그 중에 어떤 내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가. 이건 조금 다르죠. 위에서 두 개 말한 아와 제 판단으로는 이 아는 뭐냐면 영혼불변의 실체나 참나는 아니지만 일심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열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사회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사실 일심입니다. 대승 기준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나의 주인은 나이며 나를 제하는 것은 나다. 이때 나는 누군가요? 물론 이것은 불교는 절대로 공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힌두교의 아트만처럼 또 실체가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나라는 것이 불교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 허무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불교를 해설한 책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부처님이 계실 때 슬퍼하게 계실 때 어떤 젊은이들이 막 쫓아와서 내가 돈 주고 산 유녀가 도망쳤는데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이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일과 도망친 유녀를 찾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도망친 유녀를 찾지 않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볼 때도 분명히 불교는 무아이고 공이지만 허무가 아니라는 뜻에서 이런 관련된 문구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아론을 우리가 그렇게 곤혹스러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건 사실은 좀 길게 썼습니다만은 딴 게 아니라 인과응보와 사람의 도덕적 책임을 말하면서 영원한 자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금생에 선행을 하여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는 아니지만 육도윤회는 불교적 윤리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생에 지은 나의 선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금생에 열심히 만약 이런 뜻이라면 금생에 선행을 하여서 내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또 유의선이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그 유의선을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 금생에 지은 나의 선업에 의해서 내 생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럽시다. 그게 무슨 뜻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생고생해서 아주 100년 뒤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잘 살아봤자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면 나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곤혹스러운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잘못됐다고 하고 뭐가 잘못될 때 이게 그 소위 억감연결해서 불교는 그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생에 그 옷보다 근데 그 과거에 나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게 아니라면 아니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두드려 맞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억울하지 않다. 누가 돌을 던졌는데 내가 길 가다가 돌을 맞으면 억울한 것처럼 돌을 던진 사람과 돌을 맞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은 거 아니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무아론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아와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썼습니다만 위에서 지금 고체라는 의문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실제가 없다면 상주불멸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라는 게 없는데 자꾸 하면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나중에 설명할 고전 물리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는 존재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존재. 집합이라는 말을 하던 이 존재들이 다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도 그런 존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사건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건 맞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건 이제 그 불교인들의 그 생각인데 재밌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과보는 있으나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업을 지은 작자는 없다. 사건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란 사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건들만 이루어졌다면 존재는 누군가? 그건 뭐냐면 인과관계로 이어진 사건의 연속이 그 존재라는 것인데 이건 일반 상대에서 일어나고 너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인과관계를 계속 뭐 저기 촛불 그 영혼이라든지 아이에서 말할 때 등불과 같이 얘기했죠. 등불은 계속 지금 타고 있는 등불이 있다면 1시간 전의 등불과 지금의 등불과 1시간 후의 등불은 다 다르지만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된 등불이기 때문에 같다고 할 건가 다르다고 할 건가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어떤 불교에서 어떤 식의 흐름, 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만일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면 아가 아니니 하는 것은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제7대 임금은 누구며 취적은 뭔가 아무 의미 없는 물음처럼 될 겁니다. 그것처럼 아라는 개념 자체가 그릇된 사물 인식 방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까 그 무아론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곤혹스럽게 하고 불교인들도 누가 물으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존재들의 집합이고 이 존재들의 사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가 나와 나눌 수 없는 하나로 인식할 때 또 그런 경지가 있다면 이런 질문은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너와 나로 나눌 수 없는 경지라는 선승들이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의 경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뭔지 이런 말을 말씀드리기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심이란 말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주불면에 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객관적인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은 이런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물 인식 밖에는 어떤 근원적인 잘못이 있어서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실험적인 예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할 텐데 먼저 온 개공의 의미를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반야심경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